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어느 한 할머니가 한 2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문 앞에서 20일 동안 산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본 즉 할머니가 딸에게 집을 사줘서 딸과 함께 2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엄마 나간 사이에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집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20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와 업체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크게 돈을 벌었고 중국까지 진주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에게 집도 주고 가게도 주고 다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상속을 해 주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딸만 끼고 논다고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또 딸 입장에서는 내가 모시고 있는데 다 아들들에게만 다 상속 많이 했다고 서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식 간에 재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아니 20일 있으면 아들이 찾아와야지. 아들한테 버림받고, 딸이 어떻게 엄마를 두고 이사를 가요? 딸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정말 백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누를 안 끼칠 텐데 그런 마음을 저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이 노쇠해질 수밖에 없고 기억력도 감퇴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오기도 하고 노안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마비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매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가 병이 들고 노쇠해지고 혼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님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이런 고령화 시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과거의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적당하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모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내 아파트 주변에 모셔서 요양보호사 쓰면서 그렇게 난 모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더 이상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면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씀한 대로 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죠. 1세대에게 모세가 시인에 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세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에게 다시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하면 너희가 이렇게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는 출애굽 2세대는요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1계명에서 4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첫째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첫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공경도 첫 계명이고요, 부모 공경도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건 첫 번째로 지키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부모 먼저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요, 부모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열을 정한다면 누구 먼저 사랑하겠습니까? 부모입니까? 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애들입니까? 정말 순서를 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리사랑이 되겠죠. 내리사랑이. 오늘 우리가 시대는요 부모 공경이, 부모님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꼴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쓸 거 다 쓰고 애들 쓸 거 다 쓰고 부모한테는 드릴 거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사용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시간도 드리기 어렵고요, 돈도 드리기 어렵고요. 왜? 나 쓸 거 애들 다 쓰고 나니까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연로하셔 80, 90이 됐을 때는요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안 드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공경, 첫째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지구 만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요,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전생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나온 게 뭐예요?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늙은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자식들이 다 이 부모인 거예요. 또 부모는 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모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은혜는요 평생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부모의 은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평생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평생 은혜 절대 감사, 강명대 씨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깨달음은 인생에서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달을 때 절대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부모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내가 존재하는 것도 부모의 어떤 은혜의 선물이에요. 부모 대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은혜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은혜, 평생 은혜를 깨달을 때 절대 감사가 바뀌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0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우리 인간은 존귀하거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존귀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건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요. 이건 짐승도 주인을 알아요. 짐승이 주인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섬기지 못하지만은 주인을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요. 그리고 전 평생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그럼 나도 절대 감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절대 감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공경한다면 어떻게 정말 봉사할 수 있냐, 어떻게 공경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다면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어요. 그 책망한 이유를 마가복음 7장 11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렸으니까 부모한테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이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해, 입술로는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해.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해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나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거, 입술만 공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이란 말만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재물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공경이라면 우리가 부모한테도 정말 말로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물질이 따라가야 된다, 돈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한다면 정말 시간도 드리고, 부모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 부모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또 부모를 위해서 정말 부모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폴란드를 침략하고 폴란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가니까 그 농촌 마을에 영주가 있어요. 큰 그 지역을 다스린 영주. 자, 나폴레옹 세계 황제죠. 제일 정 황제. 황제가 왔으면 어떡합니까? 영주가 황제를 지극히 가장 높게 대접해야 돼요.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좌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좌석이 있는데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기겁하는 거죠. 이놈 봐라, 당장 목 잘라라. 황제를 제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혀야지 어떻게 세 번째야? 이건 신하가 뭐 분노할 일이죠. 그때의 이 시골 영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황제를 우리 집안에 첫 번째 자리에 앉혀야 되지만 이 첫 번째 자리는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고, 그래서 황제는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한 거예요. 아, 됐구나. 부모 공경이 됐구나. 가정에서 제일 우선이 누구예요? 황제가 아니라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제일 정성껏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축복하고 상급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 우리 날이 길고, 그렇게 날이 길고, 장수란 말과도 연관될 수 있겠죠. 날이 길고, 그러면서 그 날이 여기 날이 복되다는 거죠. 그 날 동안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 복이라는 말은 좋게 만들다, 잘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날이 좋게 만들어지고, 날이 잘되고, 날이 아름답고, 날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내 일생의 날이,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하고, 너 복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 할 때 그래, 나는 10년 후에 뭐 잘하지 뭐 아니라는 거. 지금이 중요해. 지금은 오늘이 중요한 거. 오늘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날을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좋게 하고 잘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에 내일도, 아니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렇게 보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고, 오늘이 아름답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설교 모임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설교 나누면서 그런 간증이에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데 자기가 시할머니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시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어요.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배수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시할머니의 손주 며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무슨 뭐길래 나도 가난한데 저에게 시할머니하고 어머니까지 맡깁니까? 그때 건강한 것도 아니고 치매 걸렸고 대수배를 가리지 못하는 분을 왜 저에게 맡겨줍니까? 잘 사는 아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장 가난한 나에게 맡겨줍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그때는 이제 한 40대 초반 되지 않습니까?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막 속이 상해서, 돈이나 넉넉하면 괜찮지. 가난한데, 잘 사는 자식들 다 주고, 내가 모셔야 됩니까? 막 속상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말씀이 내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응답을 받고요, 그래, 하나님이 내 자식의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된 복을 믿고 이 시할머니 시어머니를 섬겨야지. 그냥 정성을 다해서 20년을 섬겨. 20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게 섬긴 거예요, 20년을. 그랬더니 자기 아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 자식들에게. 아들이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장학금방 서울대 다녔다는 거예요. 딸도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딸도 아주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있고,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님처럼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또 시할머니 모시다 보니까 섬김을 잘하잖아요. 20년 모셨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네, 노인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대학병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노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았지만, 시부모를 모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어서 자녀가 복을 받고 나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부 상담 분야에서 회자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누워있는 침대는 사실 6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담학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침대에 누웠으면 몇 명 있어요? 둘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 몇 명이라는 거예요? 6명이라는 거예요. 6명. 물리적으로는 부부가 두 사람이 침실에 누워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6명이 있다. 신랑의 남편의 부모, 아버지, 엄마가 있고 또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두 사람이 침실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은 심리적으로는 6명이 있다. 이 말을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정은요,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부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공간에 부부 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와 떨어져라도 내 삶의 공간에는요, 심리적으로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부모가 짐이 됩니까? 부모가 복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부모가 짐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약속된 복을 내도 받아내고 내 후손들이 그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